역대하 7장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장차 하늘 성전에서 살게 되잖아요. 이런 성전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예요. 성전은 그러니까 제사, 곧 예배 드리는 곳이다. 또 하나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봉헌식을 앞두고, 이게 낙성식이라고 하죠. 봉헌식을 하기 전에부터 어떤 것들을 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6장의 내용에서도 보면 기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고, 오늘 또 7장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고 또 낙성식이 이루어질 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 그죠? 성전된 나,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또 각각의 개인으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나는 예배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어떤 일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이 임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갔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가 연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한다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처럼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죠. 제사, 기도 다 같은 이제 성전에서 의미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면 불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다 불이 임했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그에게 눈을 향해서 그에게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듣고 그런 말을 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데, 그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오르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 그것을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믿지 않는 기도는 너무 허공에 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들어주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물들을 살랐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요, 솔로몬이 불을 지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노제단에서 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불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합니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이 압도가 되면 이 언어로 하나님을 막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감격하고 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이에 임하는 것을 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임재가 가득한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기도를 들었을 때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때 이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막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돌이 낀 땅에 엎드려서 경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 주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시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계속되는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광야에서 지날 때도, 가나안 땅에서 지날 때도, 성전이 지어질 때도, 성전 공사가 마쳐지는데도,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어때요? 오늘 지금 여기서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은혜로 넘친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죠? 자, 기도의 자리를 이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뭘 합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의 끝에서 봉헌식을 하는 거죠.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봉헌식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냥 솔로몬의 입가에 터지는 소리는 뭐예요?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잖아요. 이 성전이 지어진 게 누구의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6장에 말할 때 영원히 거하실 초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솔로몬이 드려진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요. 소가 22,000마리래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직분도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들고 서고, 각각의 주는 역할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찬양대가 해야 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게 하면서, 왜 이렇게 서 있냐 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리 앞에서 다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성대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뜰 앞에 가운데를 거룩하게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죠? 태워져야 될 제사,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어야 될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고요, 함께 먹는 자리예요.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이고 사랑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번제물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가 재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나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지킵니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봉헌식을 하고요. 총 14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했냐면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놀라운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들,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도 여러분 너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막 어수선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오늘 전체 이 메시지 10절까지 메시지는 뭐냐면, 4절부터 10절까지 메시지는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건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인이 드린 예배, 그들은 예배를 책임지는 자들이었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가 드려진 예배, 그리고요 많이 드려진 예배. 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납니까?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제 나눴던 6장의 21절 이하에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응답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주일날에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1장에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 갔을 때, 도제단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가 1000마리 희생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언제 하나님 나타나요? 밤에. 오늘 12절에 어떻게 하고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하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롭죠? 12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그 아래는 기도의 제목을 이제 아래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겨나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12절에 나와가지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응답해 주는데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낮추다는 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어떻게 나는 나의 가능성을 1도 두지 않고 가능성은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래서 여러분 6장과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에서 듣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렴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분을 예배하고 내게 있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로 가져오면 다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대. 나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걸어가다가 어디 나가다가도요. 주님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주시죠. 얼굴을 찾으면, 그죠? 얼굴을 찾으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 하늘을 문에 열어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제사하는 곳.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 두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